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과연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본질이냐 변질이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그에 이어서 디딤돌이냐 걸림돌이냐 하는 제목으로 이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깻잎 논쟁이라는 걸 아십니까? 깻잎 논쟁? 식사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애인이나 배우자의 깻잎을 이렇게 젓가락으로 떼어줘도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럼 되냐 안 되냐 하는 논쟁이에요. 그게 깻잎 논쟁이래요. 이것이 한때 유행처럼 번졌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오늘 정선희 집사님 안 나오셨으니까 식사하는 자리에서 하재상 집사님 옆에 계신데 정선희 집사님 깻잎을 젓가락으로 이렇게 떼어드렸어요. 돼요 안 돼요? 오늘 안 나오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돼요. 정선희 집사님이 계셨다면 감사합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재상 집사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하재상 집사님도 괜찮다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유미경 사모의 생각은 또 다르지 않을까요? 네. 더 확 다가오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비슷한 또래의 이성이 깻잎을 떼는 것을 도와준다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괜히 표현했다가 싸움 날 수 있으니까. 물어보신다면 그냥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야 칭찬받고 인정받으니까. 정답이네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사심 없이 배려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젓가락질이 서툰 것 같아서 순수한 마음을 정말 도와주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노릇이죠. 아니, 어떻게 딴 여자 혹은 딴 남자의 깻잎을 떼주냐. 아무리 순수하다고 해도 너의 사심 없는 그 행위가 나의 자존심을 붕괴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논쟁이 확실한 결론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 논쟁을 깔끔하게 종결시켜버린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허벅지를 쳤습니다. 이분이 직장에서 회식을 하는데요. 깻잎이 이렇게 반찬으로 나왔었나 보죠. 갑자기 깻잎 논쟁이 불거지더니 사람들이 갑론을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사람들이 설전을 조용히 들으면서 취했던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을 듣고는 제가 참 기가 막히고 이건 참 코가 막힐 일이다. 좋은 의미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사람들이 논쟁하는 동안 그 깻잎을 혼자 일일이 다 떼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은 논쟁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떼어놓은 그 깻잎을 맛있게 먹더라 하는 겁니다. 적어도 반대하는 사람을 먹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스갯소리로 나눈 이야기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질을 대하는 바른 태도, 참신한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깻잎 논쟁의 본질은 떼어줘도 되는가 안 되는가 였습니다. 그런데 식당의 주인장이 그 깻잎을 반찬으로 냈을 때는 깻잎을 떼어주니 많이 그런 논쟁하라고 낸 것이 아니지 않겠어요? 맛있게 먹으라고 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깻잎을 결론 나지 않을 논쟁거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인장의 의도대로 모두가 맛있게 먹게 할 것인가, 이쪽으로 생각을 전환하는 것이 깻잎 논쟁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숨어있던 본질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그의 수반되는 행동이 본질에 합당하게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본질은 숨어있는 경우가 참 많죠. 주체나 대상에 의해서 숨겨지기도 하고 의도나 목적의 그 이면에
감추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본질을 쉽게 감지해내지를 못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인장에 의해서 깻잎을 이렇게 떡하니 식탁에 올라온 것처럼 본질은 항상 우리 가운데 떡하니 드러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질이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숨어 있는 것처럼 본질을 찾아내기 어려운 이유는 자신이 그 본질을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오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장의 의도나 목적이 고려되지 않은 내 생각으로 그 대상을 설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눈에 보이는 깻잎이 아니라 그것을 식탁에 낸 주인장의 마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깻잎을 아무리 뚫어지게 본다고 한들 그 주인장의 마음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본질은 드러나 있는 것이긴 하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은 언제나 거기 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태양을 눈으로 주시할 수는 없죠. 만약 망원경을 들고 그 태양을 주시하면 실명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에 떠 있는 해만 바라보더라도 순간적으로 우리의 눈앞이 깜깜해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죠. 우리는 빛의 반사와 굴절 등으로 나타나는 그 대상을 보는 겁니다. 그 보여지는 대상이 빛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그 대상을 보고서 우리는 빛을 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빛에 의해 보여지는 대상들을 통해 우리는 빛의 존재를 깨닫는 겁니다. 이것은 깻잎을 보고 주인장의 마음과 그의 의도를 깨닫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본질에 다가가는 보다 현명한 접근 방식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강렬한 빛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빛으로 인해 바울은 순간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여러분, 빛은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세상의 개념처럼 대상을 보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다 바울이 말하고 있죠. 오히려 빛은 대상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빛은 우리의 눈을 닫아서 어둠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어둠이구나. 이것이 인간의 실체이구나. 이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죄된 실체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불가능한 인간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눈으로 보았던 것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허상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였던 모든 것들이 빛이 없었다면 볼 수 없는 것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빛의 본질을 만난 자들에게는 눈에 보였던 모든 것들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다소에서 나고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을 가진 자라. 그 열심으로 내가 이 진리를, 이 도를, 이 예수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렇게 지체놓고 박식한 사람이었고 이런 내가 열심으로 박해한 그 나의 업적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본질로 삼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만나고 나니 교만한 자아와 왜곡된 열심으로 변질되었던 바울 자신이 믿음으로 삼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의 의미일 것입니다. 바울이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는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두 번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설명에 차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7절과
22장 9절인데요.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예. 9장에서는 함께 있던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2장에서는 빛을 보면서도 소리는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상황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것이 성경의 오류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착각이죠. 9장에서 보지 못했다는 것은 빛의 실체를 보지 못했다. 빛의 본질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그 빛의 본질을 보게 되었다면 바울처럼 앞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소리만 들었다는 것은 진리의 음성, 그 주님의 음성이 아닌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는 현상적인 소리만 듣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22장에서 빛을 보면서도 주님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빛에 의해 드러난 현상을 보았을 뿐 진리의 음성은 듣지 못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9장과 22장 말씀이 같은 말입니다. 자, 이 진술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울과 함께 있던 자들은 그 상황을 눈으로 보면서도 진리는 듣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바울은 그가 추구하고 기대했던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주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서는 내가 바라보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열심을 내었던 것들이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고백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기 부인의 삶이 성도에게서는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들은 바울처럼 회심한 자가 아닐지도 모르는 것이죠. 바울과 함께 있었던 그 주변인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세상의 가치들이 좋아 보이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삶의 본질적인 문제로 대두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신앙 행위의 열심과 나의 헌신을 통해서 그것을 얻어내려는 경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그러한 죄의 경향으로 흘러가는 그 순간에도 그것이 나의 연약함이요 죄임을 성도는 모르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인들은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자기가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신자가 아닌 거예요. 만인이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기만 모르는 전광훈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신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내가 죄에 빠졌을 때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신자는 자기가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에도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주님 제발 날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이 사망의 존재를 어쩌면 좋습니까? 오늘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고 마는 이런 곤고한 인생을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는데 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육의 법이, 죄의 법이 내가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의 법과 싸워서 이기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고 말더라. 그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곤고한 사망의 몸입니다. 그러나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내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신자에게 요구되는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듯이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유일한 빛이세요. 그래서 주님을
참 빛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참 빛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주님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진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세 번역 시작.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한 돌, 주춧돌, 기초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라는 한 돌을 시온의 기초석으로 교회의 주춧돌로 삼으셨는데 그 돌은 하나님이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신 돌이라고 하죠. 이 돌이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그 돌을 시험하셨대요. 얼마나 견고하신 돌인지. 어떤 시험을 말합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을 금식하고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그 사건.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 견고한 반석이 교회의 기초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우면 무너지고 반석 위에 세우면 견고한 그 반석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반석은 예수님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복음, 말씀, 반석은 다 같은 말입니다. 말씀의 반석은 교회인 성도가 세워질 기초석입니다. 그런데 이 돌에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있더라. 예수라는 그 복음, 그 말씀, 그 반석에 이 돌에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있더라. 이 복음이라는 반석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여기는 자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금 읽은 우리 이사야 말씀을 로마서 9장 33절에서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 이 돌에, 이 진리에, 이 말씀에 부딪혀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있더라. 자,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조금 전에는 시온의 기초석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다. 그렇죠? 돌은 똑같은 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타난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가능성 혹은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의 추구에 대한 그 가능성을 찾는 자들은 그 복음이라는 돌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마치 깻잎 논쟁처럼 해도 되고 해서는 안 되고 하면 이것을 받고 못하면 저것도 못 받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9절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배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모퉁이 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 여기까지만. 자, 여기서 말하는 돌은 다른 돌이 아니죠. 똑같은 돌이죠.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그 돌이 보배로운 돌이 되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는다는 거, 그거 간단한 일이 아니죠. 믿고 믿지 않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앞서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전에 나의 존재가 깜깜한 어둠과 같은 존재였음이 고백되고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이 눈앞에서 사라져도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본질 아닙니까? 로마서 9장에 그런 바울을 두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바울만 하나님이 택하셨느냐고요? 그렇지 않죠. 그릇의 용도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택하신 그릇으로 삼으신 것이죠. 어떤 그릇입니까? 보배를 가진 질그릇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성도는 모두가 택하신 자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해요.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택함 받을 자격이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보인다고 말하는, 그래서 그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그 어두운 가운데서 너희를 불러내었는데 그것을 어둠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 택함 받은 자에게 임한 은혜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의 눈을 어둡게 하신 것은요, 자신을 핍박한 원수를 그 어둠 속에 영영히 가둬두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눈을 닫아서 그 자신이 어둠이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캄캄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것이 너의 존재다. 그가 추구하던 신앙과 인생의 가치관이 배설물과 같았음을 깨닫게 하셔서 거기서 벗어나 진리의 빛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은혜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은 그의 옛사람이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그 바울이 바로 우리들이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밝은 빛이 있는 곳에는 그 빛이 비추는 사물이나 대상이 도드라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이한 빛은 사물이나 대상을 돋보이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어둠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시편 90편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 그런데 이 빛이 죄를 드러내신 후에 어둠이었던 자들 가운데 생명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 그들이 산자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부르시고 생명을 가진 빛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80편 3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만군의 하나님이여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기이한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빛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돋보이게 하여 그것을 추구하도록 하는 빛이 아닙니다. 빛에 거하는 자들은 더 이상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왜? 가장 귀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이한 빛에 거하는 자들은 더 이상 어떤 대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상을 통해서도 빛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깨달아 살아가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망의 존재였던 내게 감히 바라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았던 그 생명이 들어와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들에 관계없이 산자로 존재하게 하신 그 은혜의 빛이 여러분 얼마나 기이한 빛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해도 되는가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그런 깻잎 논쟁에서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정받고 저렇게 하면 욕을 얻어먹는, 잘하면 떡 하나 얻어먹고 못하면 있는 것도 빼앗기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신앙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추구하게 하신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의 골자가 거기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복음으로 다른 논쟁에 빠지지 말고 내가 주는 진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생을 받아 먹음으로 새로운 존재, 산 존재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미 죽어버린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 것이 된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구하도록 하신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다른 논쟁을 하고 살아가지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응답이 잘 되는지, 어떤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기도인지, 은사는 어떻게 잘 해야 잘 들어오는지, 있던 은사도 빼앗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어떻게 하면 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지, 이런 방법적인 것을 이 말씀에서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신앙생활의 본질,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니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런 것을 목적하는 것이 아닌데 자꾸만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들, 세상적인 가치들, 나의 소망 이런 것들을 구하더란 말입니다. 은사를 구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요. 무슨 은사가 더 필요합니까? 유튜브에 보니까요, 서모세 TV인가 있어요. 목사라는 분인데요. 막 집회 같은 걸 해요. 한번 나중에 우울하실 때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어요. 코미디예요. 그 목사가 뒤에 서 있고요. 조명을 뒤에서 딱 비추면 앞에 그림자가 딱 바닥에 이렇게 깔리겠죠? 그러면 그 그림자 앞으로 한 명씩 이렇게 지나가요. 그 그림자 앞에 딱 서면은 이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그림자.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요. 자지러져요. 뒤집어지고 거품 물고 막 춤추고 막 그래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예전에 한번 들으니까 이분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이 가끔이 아니라 주로 이걸 많이 하거든요. 성령 받으라. 막 이래요. 막 성령 받으래요. 성령도 자기가 줘버려요, 그냥. 성령이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쓸데없이 투시하는 그런 은사는 왜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자기 신앙을 돋보이게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남 속 들여다봐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뭐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정죄하고 명령하고 비판하고 무리하게 구는 것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사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은 하나님이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비밀을 꼰지르지 않으신다고요. 창피 주고 면박 주고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 사람 당사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지. 복음이 올무가 되면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만 범하게 되고, 용서하라고 하는데 미워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막 저주까지도 퍼붓는 그러한 우리들의 연약한 실체를 우리가 스스로가 잘 알 텐데도 불구하고 우린 그런 거 아닙니까? 조금만 더 애쓰고 노력하면 나도 될 거야.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하라는 것이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이 끊게 되었다면, 온전한 용서와 사랑이 정말로 한 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그렇게 나로부터 흘러가게 되었다면, 그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무엇을 이루실 겁니까?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실 겁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복음의 진리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 결국 복음이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 자들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그 대가로 자신이 원하는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아닌 또 다른 권세를 취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을 만나면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이 눈에 보이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빛이 세상의 것들을 비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빛의 강렬함은 내 눈을 강타해서 육신의 안목을 닫아버리고 대신 영의 귀를 여셔서 빛의 주체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길을 걷는다고 할 때 그것은 내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길로 걸어가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이제까지 교회 다니고 말씀에 대해 이만큼 알고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이것은 있어야 되고 이 정도는 갖춰줘야 되고 하는 이런 눈에 보이는 대상들이 확실해져야 걷는 길이 우리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은 육의 눈을 닫은 채 주님의 음성에만 의지하여 걷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길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길을 걸을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라는 복음의 그 본질이 그런 것을 목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해석되고 정확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진의를 가장 잘 아시는 통역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다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령을 통해 보이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그 속마음까지 모두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성령은 성도들 안에서 그들이 묵상하는 말씀의 본질을 찾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본질이 요구하는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본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이 성령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진리의 본질 안에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조명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깨달아 알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조금씩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지 않고 나타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한다면, 그래서 성령의 빛이 그 안에서 복음의 진의를 비추어 주지 않는다면 그가 알고 있는, 그가 본질이라고 믿었던 그 복음의 껍데기는 그를 넘어지게 하는 돌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걸림돌이 되는 자는 신앙생활이 늘 논쟁으로 흘러가게 돼요. 이것을 기억하세요. 복음이 걸림돌이 되는 자는 신앙생활이 늘 논쟁으로 흘러갑니다. 야, 이거 깻잎을 떼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렇게 흘러갑니다. 주인장의 마음은 모른 채. 여러분, 본질을 놓치면 복음은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생명만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도 거기서 비껴가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 아이고 우리 목사 또 똑같은 소리네. 식상하다. 혹시나 여러분이 그렇게 들으신다면 그런 분은 없겠지만 이미 그런 분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걸려 넘어지는 견고한 바위가 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 견고한 바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뜨려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바위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바위는 예수라는 바위라니까요. 그 말씀이라는 바위는 그대로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반석으로 삼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로 삼아버린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지면 거치는 바위가 진리의 반석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무엇으로 쳐서 깨뜨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검은 어떤 검보다 강하고 예리합니다. 깨트리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강력도 파하시는 검이 주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쪼개지 못할 것이 없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강팍함을 찔러 쪼개시면 은사가 주어지고 성령의 불이 임해서 거풀 물고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벌거벗은 실체가 드러나서 벌벌 떨게 되는 어둠의 실체, 사망의 존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나는 어둠이었구나. 그 자리로 돌려보내십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네요. 라고 대답할 때 비로소 우리의 육의 눈이 닫히고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가치들, 종교적 허례의식, 내가 주장하던 종교적 신념들에서 떠나 오직 성령의 음성을 의지하여 믿음의 걸음을 한 발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또 무엇을 목적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분명한 본질을 놓치지 마십시오. 늘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여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걸림돌이 아닌 영생의 디딤돌로 삼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